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네 통으로 알려지지만 전해지는 건 두 통입니다. 살펴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많은 문제와 모든 그 시끄러운 것들이 잠잠해지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로 듣습니다. 바울이 많이 속상해하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가서 디모데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속이 상하고 거기에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받고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눈물겨운 편지를 쓴 편지가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직전의 편지예요. 그리고 디도를 이제 보내는데 그 눈물겨운 편지 전해지는 편지 속에 바울이 아주 강하게 야단을 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와서 바울 선생 정말 눈물의 호소가 감동을 먹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철드는지 회개하는 운동이 고린도 교회에 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바울이 미안한 거예요. 야단치고 돌이킬 줄 알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알고 깊이 자책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펜을 들어 쓰기 시작한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시작한 고린도 후서입니다. 3절은 이렇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그리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말에 담긴 바울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지.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을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일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궤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10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겪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자비란 말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깊은 이 창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품는 마음이 이 자비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 파생하는데, 자궁은 생명을 껴안는 그런 엄마의 자궁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자궁같이 모든 걸 품어서 생명으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어떤 직기도 어떤 죄악도 어떤 것도 하나님 품으셔서 생명으로 잉태하는 자비 하나님을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큰 생명의 자궁을 품어주시고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란 단어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이라만 나오죠. 그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부터 10가지 어느 건 위로가 되고 어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10가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죠. 동행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오직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위로 하나님 너희들이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5절의 말씀 속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10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가 이처럼 10번 짧은 절 속에 10번 반복되는 부분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밀도가 강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의 위로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여전히 우리를 건지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멋진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담으면서 바울은 그 위로의 최대 수혜자가 자신임을 분명하게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란 건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여기 물론 고린도 교회를 세우다가 부딪힌 엄청난 반대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모든 환난 그냥 막연한 고통만 말한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복된 박해를 받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계속 쫓아와서 방해를 받았고 많이 낙심을 했죠. 바울이 두렵고 떨린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매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태장 40에 한 번 감한매를 몇 차례 맞았다 그러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 죽음 같은 경험을 했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이런 위로를 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로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이 환난도 현실이거든요. 아픈 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위로도 현실입니다. 때문에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위로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위로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로받음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위로입니다. 환난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근데 바로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고산에 지금 기도하면 눈물을 흘렸잖아요. 아픈 성도들, 고난당한 성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게 없어지면 좋게 여전히 그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오늘 권세네만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어떤 위로였기에 환난의 깊은 가운데서 위로가 됐을까? 그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수업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다에 빠지고 죽음 문턱까지 갔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을 했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온몸으로 상황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울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바울에게 평안을 줬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위로의 절정입니다. 겉은 환난입니다. 그러나 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으로 위로가 넘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넘치는 위로가 밖의 세상의 큰 환난보다 더 큽니다. 아니 밖보다 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 굉장히 크죠.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지만 거기에 뭐 환난의 무게가 엄청 내려오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보다 크죠. 중과부적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위로가 그 세상의 모든 걸 쳐낸단 말입니다. 이기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이 위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 중에서 건져내신다고 시편 107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말 경험하고 있어요. 어제 송지혜 집사님이 누워있는 그 중환자실에 찾아갔는데 아직도 안수만 쉬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며칠 전 갔다 와서 상태가 많이 호전됐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려는 그런 기척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을 계속해서 그의 귀에 대고 들려줬습니다. 집사님 이름을 넣어서 송지혜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송지혜 집사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송 요새 계속 귀에 큰 소리 들려줬거든요. 그저 여러분, 집사님 긴 호흡을 쭉 내쉬더니 얼굴에 놀라운 평온이 찾아오는 걸 제가 봤어요. 오른쪽 눈에 신락 같은 반응도 제가 봤습니다. 제 눈에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은 말씀 집사님 귀로 들어가서 10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집사님을 만져주시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송 집사님을 지금 위경에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저는 분명히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 환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위로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당시 핍박이 일상화됐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환난 중에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이 누군가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어서 있는 위로의 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에 대한 탁월한 신앙적 해석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주는 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는 같은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눈물 흘리는 이웃에게, 낙심한 누군가에게 유래의 물이 되어 그들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울었던 자리,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 내가 주님을 붙들었던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위로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유독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들을 뵙고 위해 기도하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그분의 연약함을 함께 채울하지 못하기에 늘 미안한 마음 보면, 어떤 때는 같은 그 아픔을 나도 함께 아프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아픔을 함께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집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연약한 중에 잘 견디고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시는지요. 집사님의 연약함 반드시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하는 다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보다 그쪽 집사님이 더 월등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맞아요. 혹 여러분 남달리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멋지게 쓰실 것을,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트롯 열풍이 불었잖아요. 트롯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물론 노래도 잘해야 등수에 들죠. 근데 똑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여러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받는 것, 자극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참가자들의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평범한 인생 이야기로는 애절의 가사를 담지 못하거든요. 고난과 역경, 환난을 지나온 스토리에 있는 참가자들이 훨씬 애절하고도 감동 있게 노래를 불러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부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 있었던, 또 지금 있는, 앞으로 있게 될 고난과 시련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위로자가 되는 재료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무명 시인의 고백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시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핵심 구절만 뽑으면 이렇게 돼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오늘 설교 제목도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눈물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바울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아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놨습니다. 낮은 차원의 고난도 있습니다. 내 실수, 내 죄, 내 자만, 내 선택의 결과로 인한 고난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오판, 후회, 감정적 소모로 인한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 위로해 주시지만 훈련과 회개의 통로요, 굉장히 쓰라린 그러한 고난이죠.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애매한 고난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또 높은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고수하다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정직하려고 했는데 손해를 봅니다. 주님의 길 따르다 보니 따돌림 당하고 오해받고 밀려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고난도 있지만 우리 평범한 일상,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가온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따릅니다. 그러게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난다. 단순한 비례가 아니에요.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반드시 넘친다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 위로는 단지 감정적인 격려가 아니라 사명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실제적 경험이 실시간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소망이 불을 듯 피어납니다. 철철 넘쳐 흘러가는 위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이어갑니다. 6절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즉 이런 말이죠. 고린도교 성도님들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위로를 낳고 그 위로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여러분이 언젠가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위로가 여러분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견딘다는 말이 아주 강합니다. 엄청난 무게를 위해서 막 내려누르는 고난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무게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누르고 눌러도 그걸 버티고 일어나는 힘이 바로 견딘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받쳐주었습니다. 찬양에 불렀잖아요. 위로가 전달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로가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선을 바꿉니다.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고난을 견디는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실시간으로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의 가운데서 하늘 넘치는 위로를 받는 바울을 봤거든요.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 어느 순간 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되뇌게 만듭니다. 나도 그렇게 견딜 수 있다. 바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는 단지 오늘의 눈물만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촉진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한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풀면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난 여러분이 더 이상 문제투성이의 교회로 남아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그 위로를 나누는 사명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단지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낙관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회복시키고 보상하시고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거룩한 확신입니다. 즉 지금의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위로가 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총결산을 절대 공허하게 끝맺게 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소망으로 끝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내가 안다. 대단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게 바울 7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뢰와 믿음의 절정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분열하고 과거의 실수와 죄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요, 그 위로를 흘려보낼 사명자들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였던 그들에게 바울은 믿음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위로의 능력, 소망의 불꽃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난 속에 위로를 넘치게 부으십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하여 신앙생활 잘 하려고 당한 고난이라면 더더욱 그리하십니다. 또 위로 멈추지 않습니다. 위로는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기 오늘 주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지체들을 돌봄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와 희생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넘치는 위로로 돌려받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이렇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복음의 권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로, 그리고 그 위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성도님들로,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약속의 성취를 또렷이 바라보고 견고하고 담대한 소망을 품은 성도들로 그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되기를 쉼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을 지나는 고난과 문제와 역경이 크면 클수록요, 주님의 위로 또한 크고 커서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 하나님, 우리 모든 고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그 위로도 넘치게 하시는 약속을 오늘 믿음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견디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끝까지 견디며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